오늘은 국가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이고 또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척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방법론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도 미래의 역사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없애려고 했던 바로 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성경을 보면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역사를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서 기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사진을 먼저 여러분에게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울부짖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 아기를 빼앗아서 군인이 칼로 그 아이를 죽이기 직전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걸어놓은 그림입니다. 헤롯의 군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살해하는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됐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바로나 헤롯은 동일하게 한 나라의 제왕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 살해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범죄일 것입니다. 아무런 방어력이 없는 생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아 살해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아 살해의 근본적 이유는 그 아이들이 미래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미래에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생명을 없애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아 살해의 이야기에는 근본적으로 두 주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없애려는 사람과 미래를 지키려는 사람. 이것이 근본적 구성입니다. 바로와 헤롯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없애려고 어린 생명을 죽이고, 모세의 갈대 상자나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하나님이 미래 세계를 여시는 놀라운 약속이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나 또 예수님의 애굽의 피신은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죽이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어갈 그 대상을 죽이려는 사람과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살리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국가와 미래, 그리고 우리 개인의 미래까지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 역사를 훔치려고 하는 도둑이 있고, 그리고 역사를 풍성케 하고 살리는 그런 구세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권력자들이 역사를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도둑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 도둑은 근본적으로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목자가 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역사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그 미래를 빼앗기는 가장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제도와 방식을 통해서 인생의 미래를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열어주실 구원의 미래를 막으려고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미래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미래의 문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문을 갖게 되었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간은 미래를 가진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생명 구조를 통해서 보면 동일한 해석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냥 개인이 살아가는 삶도 있고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생은 자기 세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향한 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 바로 혼자 사는 사람과 다른 혈통적으로 다음 세대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문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이고, 자녀는 적어도 한 인생에게 있어서 자기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것이 그 생명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는 국가의 미래고 또 가정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고 이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새겼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권력은 언제나 그 민족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강도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그 민족의 미래를 향한 문을 닫아버린 그런 강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때 우리나라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미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집을 잘 지었다고 해서 그게 미래가 됩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그게 미래가 됩니까?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그게 미래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미래는
생명에게 속한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걸 오늘 설교의 주제로 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면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최초 인생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의 미래를 담아두셨는데 그들은 말씀이 아닌 곳에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다가 그들은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강도맞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어떤 지위를 얻으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직하게 묻고 또 제가 답을 한다면 저도 이제 제 나이쯤 되고 보니까 내가 이룬 것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말씀만이 내 인생의 미래구나. 이게 더 뚜렷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미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미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잃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요게벳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지요. 모세를 키워서 바로 왕자가 되게 했다고 해서 그의 가정의 미래를 연 거고 그 인생의 미래를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심었을 때 그것이 모세에게도 미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영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과 같은고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마음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밭의 미래는 뭡니까? 거기 무엇이 심겨졌고 뿌려졌느냐, 그것이 그 밭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될 때에 미래를 가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말씀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린 일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의 마음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인생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아마 진화론을 배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성결혼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찾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갔던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로 인도하는 길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이스라엘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미래 세계를 향하여 비로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미래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욕심내고 세상 것을 탐내는 순간 그들은 미래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좋은 집에 사는 건 분명한데 미래를 잃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정치를 볼 때도 그렇고, 경제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이 민족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거든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그러면 미래로 향하는 길이 쫙 열리고 그 길이 장구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신명기 6장 뒷부분에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 땅이 너희들의 미래가 안 된다.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너희들의 미래는 짓밟힌 미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바로나 헤롯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빼앗기 위하여 온갖 법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법, 그래서 동성결혼법,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그 목적 이외에는 이런 법을 제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권리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자유롭게 살면서도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과 순교자들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들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들이고, 순교자들은 말씀이 아닌 것을 내 인생의 미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걸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 두 가지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혹은 일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우리에게 뺏으려고 할 때 말씀을 빼앗긴 인생은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니, 차라리 나는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 육체의 내일을 포기하는 이 순교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이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정치가가 미래가 아닙니다. 경제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세상 것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미래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미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이 역사 속에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강도 같은 수많은 법률 앞에 있고 강도 같은 수많은 제도 앞에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문화혁명, 오늘 영상도 보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아까운 생명을 감옥에서 보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까? 감옥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미래가 있는 삶이고, 아무리 바깥에서 잘 먹고 화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은 미래를 포기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늘 우리에게 물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믿기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날마다 깨닫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셔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